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호흡 다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에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어둠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지금껏 헤아려 있는 모든 것이 헛되어 하나님 없이 붙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을 고칠 희망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배자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현재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비판하면서 인간은 언제라도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전도자의 간절한 외침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심령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됨을 바라보는 해 아래의 시선에서 멈추지 말고 다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예배와 기도와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형식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조심하라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배자로서 성전에 발만 들여놓지 말고 예배에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는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변명에 대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본질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임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우매자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매자와 지혜자 사이의 간극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우매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행위가 날마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잔치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을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해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자신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향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봉사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예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에서 7절까지는 말이나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3절과 7절 말씀을 보면 3절 상반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7절 상반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더불어 3절 하반절에 말이 많아지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동일하게 7절 상반절에서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매한 소리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부로 서원함으로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5편 말씀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조심하고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소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언행심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포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서원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때로는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난해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NIV 성경을 해석해서 읽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NIV 성경 전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많은 말과 많은 꿈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헛된 꿈을 품고 살아간다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꿈과 자신의 말이 많아도 허무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할지라도 주권을 가지고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꿈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말이 앞서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풍랑 속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살아갔던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처럼 부르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주 안디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